오늘은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최소한 36시간 동안 차디찬 시신의 몸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신비로운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마리아가 처음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를 만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만나실 터이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역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날 터이니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5차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번, 또 여러 날 후에 한 번, 500여 형제들 함께 한 번,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한 번 11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그 못된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대낮 길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환상 중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도 만나는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마 사울이 기절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고 그는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뿐 아니고 베드로 모든 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을 것을 이제 증거하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명을 받거라.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러 이제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다니는 중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 뭐가 있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더 내려가면 아테네, 더 내려가면 고린도, 밑에까지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장차가고자 하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로마서의 인사말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께서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는 종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누구신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하늘의 기쁜 소식이 담긴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제가 처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이 메시아와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3절,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정자, 난자, 수정체로 된 아기는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자라는 육신의 가정은 아빠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을 받았고, 엄마 마리아 누굽니까? 역시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모두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성장하게 되었으니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능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분의 존재로 말하면은 그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 때문에. 다른 여러 증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구세주이시다, 부정할 수 없으니 바로 예수는 우리 예수,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요,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사도들은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 신앙,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 등등 사도처럼 말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로부터 들은 말씀을 늘 전하셨다고 했으니, 부활하신 걸 보면, 부활의 예언도 이루어진 걸 보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절대 우리가 의지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직장생활 할 때에, 자녀 양육할 때에,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또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갈까 할 때는 즉각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옥스퍼드의 그 대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했지요. 사건마다 과연 그런가, 그 입증할 수 있는 유물과 문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 걸고 순교하거든요.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차디찬 시신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심장이 뛰고요. 이 모든, 그런데 그 몸은 이제 다시 썩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은 몸인데 죽지 않는 몸,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분명히 내가 만질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손이시구나. 아이고, 예수님 손이 이렇게 생기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내가 분명히 만졌는데 그 몸이 벽을 뚫고 갈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 우리의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물질 세계, 자연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니,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부활의 세계를 아십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엄연히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 앞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그러니 이제 뭘 알아도 겸손, 뭘 내가 이루었다. 이 지구상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창조, 모든 질서 가운데 우주가 운행되는데 내가 조금 응용해서 뭘 이루었다, 발견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물질 세계로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 잠잠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겸손히 아멘하고 따라가니, 그런 여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니 죽어도 좋다. 이런 확신이, 그런 담대함,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해피엔딩,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끔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 보면은 누가 암에 걸렸는데 3기인데 말기인데 내가 암을 이제 사랑합니다. 암, 너도 내 몸의 일부야. 고생했지. 그래,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암하고 같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의사가, 죽어가는 어느 사람이 그거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죽음을 두렵지 않고 암세포와 함께 껴안고 살다니 마치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하고, 야,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 화형당하면서도, 지금 몸이 타오르면서도 찬양하고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손양한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양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키우고, 그런 얘기는 기독교 안에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죽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예수 믿고 부활에 확신이 있는 자는 죽어도 복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확신, 소망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방할 거 없이 답답하면 성경 읽으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복음서 읽으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붙잡으면 되고요. 그 나머진 자유,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이상은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대단 골치 아픕니까? 말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유. 그리고 물질 세계에 더 이상 우리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이 그저 그냥 소꿉장난하는 거니까, 초월의 세계를 아는 우리가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 해피엔딩이니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 배고픔도 감사, 바울처럼 말이죠. 수많은 시련이 와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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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뜬히 이겨내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우울하지도 않아요. 방황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은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믿음 키우시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